요즘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여행의 장이 하나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주 여행입니다. 실제로 우주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이제 고객을 실은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사흘 동안 하고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막에 가서 한 5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한답니다.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선을 타게 되는데, 이제 2021년 9월에 이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라는 우주선, 여기에 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4명이 탑승하고 이제 이 우주선이 올라가서 고도 585km 정도에서, 그러니까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우주선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러면 하루에 15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15바퀴를 도는 일정인데,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구를 돌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명이 탑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탑승비가 얼마냐? 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 총 비용이 얼마냐면은 1인당 5,5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715억을,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구를 갖다 뺑뺑뺑뺑 이렇게 우주를 돌다가 돌아오는 비용이 715억이라는 겁니다. 뭐 보통 사람은 엄두가 안 나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점점 노력을 해서 요 비용을 좀 줄여보겠다. 얼마나 줄어들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줄어들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에 지구촌을 이곳저곳을 다 다녀본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통해서 지금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별 기대하는 눈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지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가. 우주를 이제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런지 이제 앞으로 참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0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다, 이 큰 대주제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문제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수의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우주에 가볼 수도 있고, 또 자기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주선을 한번 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한번 탈 수는 있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큰 주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광야에서 만나다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보면은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넘치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봉헌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천으로 겹겹이 이렇게 덮었는데 이 안에는 그러니까 창문이 없고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인생들은 깜깜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네, 사람의 눈으로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깜깜한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살이는 온통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공동묘지에 가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므로, 그러니까 늘 문제가 한 문제 하나를 뛰어넘으면 산 넘어 산이라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캄캄한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안에서 날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그 인생 삶이 그렇게 깜깜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천사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동쪽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래 그룹의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길을 지키셨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그러니까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주했다. 롯 땅에 거주하면서 항상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거장이 쓴 소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소설을 말합니다. 소설책. 존 스타인백이 1952년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존경하느냐면, 그러니까 유럽에는 섹스피어가 있고 영국에는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존 스타인백이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추앙을 받는 소설가입니다.
근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뒤에 제임스 딘, 중간에 나오는 인물이 영화 배우입니다. 제임스 딘을 주연으로 해서 이 영화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한국은 2008년도에 에덴의 동쪽이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레스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트레스카라는 가문의 이야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죄악 그리고 추악함, 이런 내용을, 이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의미할 때 동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야말로 뭐가 있겠습니까?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제약의 늪에 빠져서 후적거리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멀리 떠나가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던 것입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서쪽에 있다 그 말입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동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계속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보십시오. 말없이 그들을 뒤쫓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광야길로 나오게 하셔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속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막문을 어느 쪽으로 내게 하셨겠습니까? 그거야 동쪽입니다. 성막문을 동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갔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며 만나기 위해서 동쪽으로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이들인데 하나님은 날마다 문 열어놓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던 인생들, 흑암의 권세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다시 강명한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타락한 인생이지만 사랑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에덴의 동쪽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막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캄캄하니까 이들이 들어올 때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혀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나를 만나러 온다. 등불을 밝혀라. 그것도 환하게 밝혀라. 7등대 불을 다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당자가 나갔을 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 모든 등불을 환하게 비춰라. 비춰라. 환하게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 민요에 보면은 이런 애절한 마음을 담은 민요의 가사가 있습니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청사초롱,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청사초롱은 왕족이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켜는 등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님이 돌아오는데 청사초롱 불을 밝혀라. 가장 반가운 손님, 귀한 손님이 올 때 밝히는 게 청사초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청사초롱 불 밝혀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경기민요에 나오는 이 가사처럼. 그래서 경기민요 한 소절을 갖다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불러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리리리리야 니나노난 실로 돌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가사는 내가 돌아간다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라이브가 낫겠지 아무래도.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버지 만나러 오실 때 막 들어오잖아요. 성막으로 들어올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던 이들인데 전혀 돌아올 생각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던 세상 좋아서 갔던 이들인데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 성막문을 열어놓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춤을 추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8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자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불을 밝혀라. 그런데 보통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환하게 밝혀라. 환하게 빛나게 비추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조도로 빛나게 비추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갈등합니까? 왜 인생이 갈등하며 갈망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컬컬하고 갈증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생명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빛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등불을 든 처녀가 10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고 5명은 부족하게 준비를 했다. 기름이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요, 또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한 5은 어리석은 처녀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호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빛이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형편처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 제한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성령이 빛입니다. 성령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주시되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둠 속에 살았든지 진퇴양난에 빠졌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지금 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빛이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환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등잔의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우리 인생에 이 환한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풍수한 교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다 빛으로 다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세력들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건져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등불이 켜질 때 우리 교회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 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복된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간증들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을 날마다 발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빛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